하나님 말씀 함께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네, 3장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제목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부활 승리로 가는 유일한 길. 아멘. PPT 한 장 넘겨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독교의 최대 절기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기념하는 게 부활절과 성탄절입니다. 오늘 그 부활절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요. 사실 이 부활절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면 당연히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특별하게 생각하고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고백으로 이것을 대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죽음이라는 게요, 그냥 어떤 추상적인 관념이라는 게 아니고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 굉장히 착각하는 게 뭐예요? 어떤 죄와 어떤 악이나 어떤 사단이나 비윤리나 이런 것들을요 관념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은요 이거를요 관념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한다는 거예요. 실제한다. 제가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웁니다. 이 콩이라는 강아지가요 언제 왔냐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 고등학교 3학년 때 한국사 모의고사 공부하고 있을 때 그때 엄마가 걔를 이렇게 데려와. 뭐예요 강아지가? 이게 뭐야? 그래서 조금 해가지고 그래서 했는데 그 아는 사모님이 그 개를 낳았는데 이제 알콩이와 달콩인데 얘가 달콩이랐는데 알콩이는 사나운 놈이고 달콩이는 순한 놈이라서 달콩이를 이제 준 거야. 근데 이제 부르다 보니까 이름이 콩이로 바뀌어서 이게 발음 부르기가 어려워서. 근데 얘가 온 첫날에 제가 잃어먹을 뻔했어요. 문을 열어놨는데 엄마 아빠 이제 교회 가시면서 집이 더우니까 문을 열어봤는데 얘가 탈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일 났다, 오자마자 잃어먹었는데 큰일 났다 해서 막 찾으러 다녔는데 안 보여. 1시간을 막 동네를 콩이야 이러면서 다녔는데 안 보여. 근데 그때 하나님이 문득 무슨 지혜를 주시냐면 지혜를 주신 것 같아. 근데 이 조그만 놈이 어떻게 내려갔지 계단을?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계단 어떻게 내려갔지 해서 빌라의 옥상으로 가보니까 그 옥상에서 걔가 쭈그려가지고 거기서 낑낑거리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단을 올라갈 수는 있는데 내려갈 수는 없는 거예요. 걔가 그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함께 가족처럼 살다가 한 조금 몇 년이 지나니까 애가 막 침대로 점프를 하고 엄청 활발하게 살다가 또 몇 년이 지나니까 이제 침대에 올라갈 수는 이제 침대에 내려갈 수는 있는데 이제 올라올 수는 없게 되고 그 점점 이제 관절이나 이런 게 점점 약해지면서 지금 여러분이 한 12살이 됐는데 제가 최근에 뭐가 짠하냐면 딱 만났는데 원래는 얘가 제가 들어오면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한테 꼬리를 흔들면서 항상 10년 동안 뛰어오던 애가 잠에서 못 깨는 거야. 여러분, 이게 관념이 아니라 이 세상은요 여러분 이 실제잖아요. 실제. 그 강아지들이 여러분 10몇 년 살잖아요. 근데 크리스천 성도들이요 왜 부활을 꿈꿨냐면요, 이 사람들의 인생이라는 게 진짜 흔히 말하는 이 개새끼 같은 인생이었어요. 이 강아지 같은 인생이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조선시대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 기독교가 부흥했을 때를 보면 남자의 평균 수명이 한 35살밖에 안 돼.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부터 그 한글 배워서 조금 살아도 한 10몇 년 산다. 그 죽으면 이 강아지처럼 내가 흑으로 돌아갈 것이냐, 이게 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 그때 당시 사람들 잔병, 별의별 잔병, 주사 한 병 맞을 수 있는 걸로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 세계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구제와 이런 걸 왜 하냐면 1,000원짜리 비타민 주사를 못 맞아가지고 눈이 평생 실명돼서 사는 아이들이요 전 세계에 수천만 명이에요. 너무나 끔찍한 세상을요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소망이 없는 소망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무엇을 소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제는 30년 평균 수명이 아니라 100세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그럼 여러분 100세면 긴 거예요? 100세면 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100살이면 긴 거예요?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최근에 한 연예인이 그 인스타그램에 글을 쓴 게 화제가 되죠. 자기 지갑 안에다가 어느 날 지갑을 정리하다가 보니까 바꾸려고 보니까 사우나 쿠폰 2장이 나왔다는 사우나 쿠폰. 그게 뭔가 하고 보니까 몇 년 전에 아버지 드리려고 사온 사우나 쿠폰인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줄 수가 없다.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다가올지 않을 때가 있다. 그 인스타그램에 그 글을 썼는데요. 사람들 그걸 보면서 부모님께 잘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실제라는 거 실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활이라는 게 뭐 어떤 관념이 아니라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 빨리 흘러가는 시간 속에 벌써 여러분 올해도 3분의 1이 딱 지나갔는데요. 이 청춘의 시간 금방 가고
나이 먹고 또 시간 금방 가고 부모님 시절 금방 가고 여러분 시간이 다 그렇게 칼같이 가는데 하나님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돼야 돼요. 완전히 새롭게. 이 땅 가운데서 부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그런 묵상이 들어요. 이 청년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이게 뭐 잠깐 뭐 하나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각성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PPT 한 장 넘겨주세요. 부활 없이는 그래서 결코 이길 수가 없다. 이게 여러분 뭐 세상의 삶을 뭐 주변의 환경이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이미 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적정량보다 나 딱 절제해서 먹을 수 있다. 그 뷔페만 가면 뭐 오면 그 배 부를 때까지 터질 때까지 먹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물건을 구매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해야 할 일을 미루고 후회할 말을 하고 싶지 않은 걸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우리는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아요. 건강한 음식을 먹거나 운동을 하거나 성경책을 읽거나 미래를 위해 돈을 저축하지 않는다. 우리는 충분히 기도하지 않는다. 이 주변 환경 탓할 거 없이 이미 사람 자체가 답이 없어요. 사랑해라는 말을 충분히 하지 않는다. 부모님에게 사랑합니다 하지 않는다. 삶의 속도를 충분히 늦추지 않는다. PPT 한 장 넘겨주세요. 여러분 전장이요. 사람을 보니까 이 뇌과학자들이 뭘 보냐면 사람이요 평균적으로 매일 35,000개의 작은 결정을 내린다는 35,000개. 이 작은 결정들 진짜 작은 거 나 화장실 가야지 나 물 마셔야지 이런 작은 결정들 크고 작은 거 오늘같이 뭐 부활절 예배를 가야지 이런 큰 결정도 있지만 이 크고 작은 결정을 이렇게 보면은 다 내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한국의 사람들이요 이 생각이요 엄청나게 빨리빨리 사회에서요 이게 엄청나게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회에서 특별하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PPT 한 장 넘겨주세요. 의사결정 피로 현상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결정의 양이 늘어날수록 결정의 질은 떨어진다라는 우리가 이 청년들이 고민이 엄청 많잖아요. 이 생각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 생각이 엄청 많고 고민이 엄청 많으면 그 결과적으로 나오는 결정의 질이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PPT 한 장 넘겨주세요. 그래서 의사결정 피로를 겪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손익 계산도 안 돼. 이 수동적인 역할을 선호해. 나는 시키는 것만 하겠습니다. 충동적이거나 비이성적인 선택을 자주 해. 내가 왜 그랬지? 그래서 일터에서는 열심히 지혜롭게 합리적인 청년으로 딱 사는데 갑자기 집에 와가지고 폭식을 한다든지 뭐 갑자기 이렇게 막 분노가 막 올라온다든지 막 시간을 막 허비한다든지 이게 왜 그러냐면 의사결정을 이 자기 뇌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면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일 수 있지? 스스로를 자책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청년들이요 여러분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주변 환경이 어떻다 저떻다 하기 전에 우리 청년이라는 사람이 강한 듯 하나 참 약한 사람이기에 부활 말고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PPT 한 장 넘겨주세요. 우리가 오늘 중요한 원칙을 다룰 건데요. 우리 첫 번째 원칙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되는 부활의 원칙이에요. 첫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미리 결정하라. 여러분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PPT 한 장 넘겨주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은요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사셨는가를 오늘 좀 다룰 건데요. 예수님은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이미 부활하지 않은 몸매도 나는 반드시 부활할 거야. 나는 반드시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살 거야. 나는 반드시 이겨낼 거야. 항상요 뭐 좌절과 낙담이 그분의 입술에서는 없어요.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과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매를 맞고 조롱을 받고 채찍에 맞으면서도 나는 부활할 것이다. 이 미래적인 선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복음이라는 건요 믿음이라는 건요 내가 입술의 선포만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너희 귀에 내가 들은 대로 행하겠다라고 하시는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겠습니다를 오늘 내가 무엇을 선포하느냐가 그게 미래의 나의 모습인 거예요. PPT 한 장 넘겨주세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자세를 배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오직 나와 나의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먼저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거예요.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구하매. 다니엘서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이런 여호수아 다니엘 같은 사람들 말고 사람들이요 먼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냐면 먼저 결정한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요 미리 결정한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렇게 안 살죠.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환경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잖아요. 굉장히 잘못된 순서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직 하나님을 먼저 섬기겠습니다.
오직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겠습니다. 먼저 결정하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 나를 위대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조건이 채워졌을 때 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거랑요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결단을 못 하는데 PPT 한 장 넘기세요. 이게 뭐냐면 분석마비 현상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요, 한국 사람들이요, 진짜 생각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그냥 학교를 막 이렇게 봐도 뭐 모임만 해도 여러분 알 거예요. 말 한마디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학교 다닐 때 이 외국이나 이런 데 살다 온 사람들은요, 뭐 질문한다, 토론한다, 수업이 20분이 수업이고 20분이 토론이에요. 자기들끼리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엄청나게 토론하고, 유대인들이 어릴 때부터 엄마랑 하나님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면 신앙적인 토론을 엄청 많이 해요. 우리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들어. 그 잊어. 질문해 보세요. 없는데요. 근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가다 보니까 분석 마비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놓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 질문이 또 어려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완벽한 상황을 놓치면 어떻게 하지? 저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짝인가? 짝이 아닌가? 내가 차선을 선택하는 것이라면 엄청 고민이야. 내가 이번 하나님의 계획을 놓쳐서 내가 이 회사를 가는 게 여기서 잘못 가가지고 본궤도로 다시 올라가기, 내가 여기 투자를 해야 되는데 본궤도로 올리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분석 마비 현상, 이게 왜 그러냐면 조건을 먼저 보기 때문에. PPT 한 장 넘겨주세요. 네, PPT 넘겨주세요. 중요한 말입니다. 결정하지 않는 것도 결정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가 못 나가는 거예요. 결정하지 않는 것도 결정이야. 예배하지 않는 것도 결정이에요. 이게 우리가 신자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이게 아니라 결정하지 않는 것도 결정이에요. 예배하지 않는 것도 이 불신으로 가는 거고, 이 삶 가운데서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PPT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선과 악은 모두 복리로 증가를 한다. 이것이 당신과 내가 매일 내리는 작은 결정들이 무한한 중요성을 이기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극히 작은 선행을 하면 몇 달 후에 생각지도 못했던 승리를 얻기 위한 전략적인 요지를 점하게 되고, 사소해 보이는 정욕이나 분노에 빠지면 평소 같으면 원수가 공격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능선이나 선로나 교두보를 빼앗게 돼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앞에서 나와서 만약에 공연하는 청년과 성가대와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이 생각을 했어요. 지극히 작은 하나님에 대한 섬김의 모습이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큰 섬김과 봉사와 그 예배가 어마어마한 열정을 맺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오늘 청년의 삶에 내가 무엇을 심느냐가 앞으로 나의 100세 시대의 모든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빨리 넘어갈게요. PPT 한 장 넘겨주세요.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리 결정해두면 내려야 할 결정의 가지수가 줄어든다. 미리 결정을 해. 우리가 삶 가운데 주일날 와가지고 뭘 하냐면, 하나님 이번 주에는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결정하고 가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이 스티브 잡스 항상 뭐예요? 똑같은 옷 입잖아요. 결정의 가지수를 자기가 줄이는 거예요. 이 뭐 입을까? 뭐 먹을까? 그 고승덕 변호사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밥을 매일 그냥 갈아 마셨다는 거예요. 여기다 내가 뭐 먹을까 신경 쓰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렇게 극단적으로 살라는 말은 아니지만, 원칙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세워놓으면은요, 삶이 굉장히 잘 돌아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원칙이 없으면 인생이 우리에게 던지는 모든 상황에 개별적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 이 35,000가지의 모든 생각에 다 개별적으로 반응해야 돼. 근데 마치 그 상황 하나하나를 우리가 난생 처음 경험하는 것처럼 방황해. 근데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원칙을 딱 세워두잖아요.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원칙에 어긋나?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 안 가. 안 만나. 안 해. 그렇게 딱 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다음 장 넘겨주세요.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리 결정해두면 그릇된 결정을 할지 모른다면 두려움이 줄어든다. 미리 결정하면 이게 안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뭘 해야 되냐면 그냥 미리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음 주에 예배 오겠습니다. 하나님 다음 주에 뭐 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음 주에 직장에서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음 주에 땀 흘리겠습니다. 그냥 미리 결정을 해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포를 해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것에 대해서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를 했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PPT 한 장 넘겨주세요. 세 번째 함께 있습니다. 시작. 미리 결정해두면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이 미리 결정을 해두면 이 감정의 지배가 이게 안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주일날 뭐 다 예배 오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귀찮아요. 저도 말씀 이거 준비하는 게요, PPT 만드는 게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정말 더럽게 힘들어요. 근데 그냥 하는 거예요. 왜? 하기로 결단을 했으니까 이게 나한테 얼마나 뭐 때로는 귀찮고 힘들고 그래도 그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무슨 연구를 하냐면, 어떠한 사람들이 성공을 했느냐, 이 목표 설정은 우리가 다 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무엇을 할지 미리 결정해 둔 사람이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예배로 오겠습니다.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했죠. 나는 11조를 하겠습니다. 결정을 했어요. 근데 돈 쓸 일이 생겨. 시간을 뺏는 일이 생겨. 그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그러면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고민하는 사람이 성공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PPT 한 장 넘겨주세요. 두 번째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절대 포기하지 말라. PPT 한 장 넘겨주세요. 이 하버드대 교수가 연구를 했습니다. 이 그릿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이 그릿이 무슨 뜻이냐면 영어에 요약하는 약자인데요. 한순간 폭발한 의식적 열정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도 한결같은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연구를 해보는 거예요.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에서 살아남고 두각을 나타낸 사람들, 열악한 빈민촌 학교에 가난한 학생들과 아이비리그 대하에 부유한 학생들, 수백만 달러를 번 사업가들, 전국 철자 맞추기 대회에서 우승한 아이들, 이런 각계각층의 다양한 민족의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이 하버드의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이분이 연구를 해보니까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는데, PPT 한 장 넘겨주세요. 의욕은 흔한데 인내는 드물다는 걸 발견해요.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다 의욕은 있어요. 우리처럼 성공에 대한 욕망이 그득그득한 사람들이 여러분 어디 있어요. 근데요, 인내하는 사람은 드물다는 거예요. 잘 되길 원하는 욕망은 다 그득그득해. 근데 인내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빈민촌도 가보고 부한 데도 가보고 다 가보고서 성공한 사람들을 다 보니까 이 세 가지 결론을 도출을 한 겁니다. 재능이 크게 안 뛰어나도 성공에는 큰 의미가 없다. 인맥이 부족해도 큰 의미가 없다. 고등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큰 의미가 없다. 인내하는 마음만 있으면 반드시 성공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기본은요, 엉덩이 싸움이에요. 신앙의 기본은 인내야. PPT 한 장 넘겨주세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요. 자기의 양아들처럼 여겼던 사람, 양아들처럼. 신아들은 아닌데 양아들처럼, 정말 자기 아들처럼 아끼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디모데한테 무슨 편지를 쓰냐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너의 직무를 다하라. 이 자기가 다 겪고 나서 보니까 마지막으로 하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디모데야, 너가 배신당할 일이 없을 거야. 축복한다. 너가 핍박당할 일이 없을 거야. 축복한다. 매질당할 일이 없을 거야. 축복한다. 돌질당할 일이 없을 거야. 축복한다. 이게 아니에요. 이 목회서신이거든요. 목회자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성도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그때 이게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 아니에요? 살면서 더 더러운 일이 많을 거야. 더 빡치는 일이 많을 거야. 힘든 일이 닥칠 거야. 근데 그만두지 마. 포기하지 마. 나를 위해서 생명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가 부활절에 고난주간을 보내고 묵상해야 되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내가 남들에게 사랑받기만 원하고 잘 되기만 원하고 편안하기만 원하고 인정받기만 원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길을 가다 보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대우와 핍박과 매질과 돌질과 조롱을 다 겪어야 되는데 끝까지 참고 견디면 반드시 잘 되고 반드시 승리한다. 자기의 사랑하는 양아들한테 그렇게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PPT 한 장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만 읽겠습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마음이 강해져.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그분의 능력으로 담대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왜 약해요? 이거부터 합시다. 왜 약해요? 왜 약하냐면 포기를 옵션에 둬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방향 전환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방향 전환을. 이 회사를 다니다가 이 회사가 너무 안 맞아서 전환을 해야 될 때가 있죠. 어떤 사람을 만나죠. 우리가 살면서 이별 한 번 안 해본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방향이 전환돼서 바뀌어서 가야 되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뭐 약속 시간을 어기는 경우가 있죠. 근데 우리가 왜 약하냐면 신앙을요, 이걸로 여겨서 그래요. 신앙을 내가 타협할 수 있는 옵션으로, 포기할 수 있는 옵션으로 그렇게 여기게 되면요, 우리가 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둔 성도와 청년은요, 반드시 엄청나게 강력하다라는 것입니다. PPT 한 장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따 셀 모임 때 이걸 여러분들 한번 써볼 건데,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뭐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이 고백으로 하나님, 부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하찮게 여겨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요, 여러분, 고민하시고 또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질 거예요. PPT 한 장 넘겨주세요. 근데 신앙의 길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앞으로 또 살면 이런 일이 생기죠. 선교여행을 가고 싶어요. 근데요, 돈이 잘 안 모일 수가 있어요. 돈이 없어요.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나 쟤랑 화해하고 싶어. 상대는 싫다 그래. 주일 아침에 봉사를 하고 싶어. 근데 갑자기 일이 생겨. 빚을 청산하고 싶어. 근데 갑자기 돈 나갈 일이 엄청 생겨. 욕을 끊고 싶어.
집에서 뭐 밟고 갑자기 나도 모르게 입에서 험한 말이 나와요. 이 인생이라는 게요, 마음대로 통제가 안 돼요. 근데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 이 길은 힘든 길이지만 고생할 가치가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해 주시고 반드시 상을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그 청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예배를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오는 게, 여러분 이번에도 목사님들이 막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1000명 되는 교회의 청년부가 우리 교회랑 비슷하다죠. 우리 여러분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엄청 귀한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청년들이요. 근데요, 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까지 다 그냥 왔겠어요? 다 진짜 그냥 왔겠어요? 하나님 앞에 온갖 고민과 그거를 다 뚫고 이렇게 온 거잖아요. 이게 힘들지만 고생할 가치가 있다.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는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 반드시 보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그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상처는 우리를 삼킬 수 없다. 이 완전히 새롭게 부활하는 원칙입니다. PPT 한 장 넘겨주세요. 부활은요, 기본적으로는 역전입니다.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죠. 구약에 보면 놀라운 일이 있어요. 여성들이 나옵니다. 이 예수님의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근데 어떤 사람들이 쓰임을 받았냐면, 잘 보세요. 젊은 하갈 대신에 노쇠한 사라, 미모의 라헬 대신에 볼품없는 레아, 불임 여성인 삼손의 어머니와 한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이에요. 다말과 라합, 룻과 밧세바,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회에서 보면 완전히 아웃사이더, 완전히 나가리 된 사람들이에요. 시아버지를 속여서 잠자리를 가진 사람, 멸시당한 민족의 이교도, 유부녀인데 강요당해서 가늠한 여인, 도덕적으로, 인종적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디 들어가요? 그 여인들의 이름이 당당하게 성경에 수천 년 전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독교가요, 이 세상 가운데 가져온 거는요, 본질적으로 역전입니다. 본질적으로. 남성들 중에 뭐가 있어요? 노예제도예요. 노예제도. 그 시대 가운데 윌버포스 같은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한 거예요. 몇 살 때 결단하냐면 27살 청년 때. 27 청년 때 내가 보니까 이 노예제도 말도 안 됩니다.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해결해야 되고 갈 일이 있는데 이 노예제도 없애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글을 쓰면서 27살 때 결단하고 기도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진짜 얼마나 허접하냐면, 뭐 그냥 30대가 돼도 그 시간 계속 가도 우리는 아직 젊어. 여러분 좀 그러지 좀 마세요. 이게요, 사람은요 자기의 믿음 따라서 청소년 때부터, 아니면 20대 초반 때부터, 중반 때부터, 후반 때부터, 아니면 늙어서라도 언제라도 하나님께 결단을 하고 완전히 부활한 새로운 심령으로 결단을 하잖아요. 완전히 새로운 삶이 여러분 시작되는 거예요. 27살 때 대한민국에 온 선교사들 다 20대 초반에 다 왔잖아요. 다 와서 순교했잖아요. 그게 여러분 왜 그러냐면, 무엇을 결단하느냐, 이걸 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약한 자를 통해서,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PPT 한 장 넘기세요. 후회도 우리를 죽일 수 없다.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예 상인이에요. 노예 상인. 후회가 되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확신을 딱 주시니까 찬송가를 딱 쓰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50개 언어로 번역되고 전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그 찬양. 누가 쓴 찬양이에요? 노예상이 나던 사람이 쓴 찬양이에요. PPT 한 장 넘기세요. 찬송가 쓴 사람 다 이런 사람들. 호레이쇼 스페포드. 딸이 난파사고로 죽어. 난파사고로. 근데 찬송가 딱 하나 쓰는 거야.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보석거렸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딸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이런 가사를 써요? 이거는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요, 절대로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PPT 한 장 넘겨주세요. 두려움이라는 게, 두려움. 핑계댈 수가 없는 게, 이 통계를 보니까 19세기부터 2차 세계대전까지 영국 수장의 67%와 미국 대통령의 3분의 1이 어릴 적에 부모를 잃었다. 어릴 적에 부모를 잃었다. 뭐 이런 수저론이나 뭐 이런 것들이요, 하나도 안 통하는 거예요. 하나도 안 통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처럼, 제가 그런 걸 공부를 해보면 대한민국처럼 계층 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나라가 없어요. 세계는요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진짜 거긴 수저론이에요. 우리나라처럼 열심히 몇 년 공부해가지고 자기의 신분을 바꾸고 박수 받을 수 있는 위치로 갈 수 있는 나라는요 애초에 없어요. 근데요, 이 역전이 대한민국 땅에서도 잘 일어나지만 더 잘 일어나는 데가 어디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저 30년, 40년, 50년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있는 사람들보다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간 사람들이요, 3년 만에, 1년 만에, 5년 만에
엄청나게 다른 사람이 되고 다른 기적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PPT 한 장 넘겨주세요.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존 칼빈이시라는 신학자가 이 글을 썼는데요. 너무 좋은 내용이라서 우리가 부활절이니까 또 이 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자신이 팔리심으로써 우리를 도로 사셨고 체포되어 우리를 해방시키셨고 정죄당하여 우리를 사면하셨고 저주받아 우리를 복되게 하셨고 속죄제물이 되어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상하여 우리를 성하게 하셨고 죽어서 우리를 살리셨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 격분이 순해지고 진노가 가라앉고 어둠이 환해지고 두려움이 진정되고 멸시가 멸시되고 빚이 탕감되고 수고가 가벼워지고 슬픔이 낙으로 변하고 불운이 행운으로 바뀌고 역경이 무질서의 질서가 잡히고 분열이 화합되고 굴욕이 고상해지고 반역이 평정되고 위협이 주눅들고 매곡이 발각되고 공격이 역공당하고 병력이 퇴각당하고 전투가 격퇴되고 전쟁이 무찔러지고 복수가 응징되고 고문이 고통당하고 저주가 저주받고 나락이 나락에 떨어지고 지옥이 얼어붙고 사망이 사망하고 필멸이 불멸로 변한다. 부활절의 한 청년의 고백입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우리 청년들이요, 하나님 앞에 담대한 고백으로 잘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뭐가 돼서가 아니라 약한 여인들을 족보에 실으시는 그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의지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자신에게 어떠한 능력도 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아가면 여러분이 이 고백에서요 아름다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청춘은 젊은이들에게 주기에 너무 아깝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청춘은. 이게 여러분 이 어른들의 그 고백이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는지 아세요?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이 인생이 뭐 반복된다면 환생한다면 그냥 살려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한 번뿐이라면 오늘의 이 날이 한 번뿐이라면 내가 이 나이를 살아가는 게 한 번뿐이라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다시 청춘이 된다면 저렇게 안 살 텐데. 어르신들이 하는 말. 청춘은 젊은이들에게 주기에 너무 아깝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소원을 사는 거예요. 소원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지 않고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날마다 그렇게 드리면서 나아가는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또 부활절인데요. 하나님께 그 소망을 좀 드리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부활이라는 게 이 죄와 사망이라는 게 진짜 어떤 그런 관념 같은 게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 날마다 노쇠하여 주시고 나약하여 주시고 사람은 날마다 죽음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좀 긴 것 같은데 참 사실 짧은 것이고 참 허무한 것이고 참 별거 아닌 것입니다. 아버지 한 번 사는 인생 돌아보았을 때 한 번뿐인 20대 한 번뿐인 30대 이 청춘의 삶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아버지 내 그 모습이 얼마나 한탄할까, 그 모습을 얼마나 슬퍼할까. 하나님 지나서 후회하는 누구나 많이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결단하는 사람들 하나님 찾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을 아버지 드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활해야 됩니다. 이 삶이요 아버지 그냥 단순하게 조금 뭐가 변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나의 모든 생각과 사상과 육신의 모든 것들과 영혼의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워져서 복음의 능력으로 이 청년들의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교회를 뒤덮고 아버지 지역사회를 뒤덮고 아버지 나라 민족 가운데 울려 퍼지는 것을 우리가 꿈꾸며 소망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비전을 가지고 아버지 기도하면서 그렇게 걸음을 떼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 들이시며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능력을 아버지 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아버지 우리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야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완전히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아버지 그것이 아니면 희망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그런 세상에 잠깐 기분 좋은 그런 위로가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복음을 붙들고 결단하고 헌신하고 결정하며 아버지 그렇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청년들로 아버지 우리를 세워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단해야 됩니다. 아버지 결정해야 됩니다. 아버지 머뭇머뭇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나의 것을 드리며 나아가는 아버지 그런 복된 마음의 자세, 칭찬받는 마음의 자세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어두운 세상 가운데 어두운 시대 가운데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정말 놀랍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삶 가운데 걸음마다 인도해 주시고 아름다운 직장으로 아름다운 가정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아름다운 고백으로 아름다운 찬양으로 아버지 아름다운 모든 주님의 복음을 아버지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바로잡아 주시고 아버지 바로 세워주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를 옵션에서 지워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택을 옵션에서 지워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니엘처럼 아버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믿음을 드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 놀랍도록 강해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시고 아버지 부활의 주님께서 다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나를 잡아먹는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고 승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우신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